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러시아의 대문호 솔제니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망한 이유는 성경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버렸을 때 러시아는 공산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여왕님, 영국이 어떻게 그렇게 부강하고 잘 살게 되었나요? 그때 여왕이 대답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국 백성들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한 권의 성경, 1kg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만 원 주면 살 수 있어요. 2, 3만이면. 이 한 권의 책에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건가요? 첫 번째로 기록의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학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1600년 동안 한 권이 기록된 거예요. 아무리 베스트셀러도 박경리의 토지도 몇십 년을 넘지 못합니다. 대작들도. 톨스토이의 책들도 그래요.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이 되었어요. 무시카 너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모스, 농부, 그리고 세리, 마태, 의사 누가 다양한 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 달라요. 그런데 주제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주제. 바로 기록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존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2400년 동안 보존되어 왔어요. 대한민국의 팔만대장경이라든가 이런 오래된 그 작품들을 보관을 해옵니다. 하지만 성경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공격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은 수많은 황제와 폭군들이 이것을 매장시키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네로 황제 같은 경우도 그랬고 많은 성경을 다 모아서 다 불사르고 또 버리고 찢기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성경은 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권의 성경이 대한민국까지 넘어왔고 사이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이 한 권의 성경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은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의 묘비가 있어요. 그 부모가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선교사로 왔을 때 풍토병이 있어서 죽었던 어린아이, 2살, 3살 이름 없는 아이의 묘비가 양화진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목숨을 걸었을까요? 한 권의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이따 살펴보고요. 성경은 또한 세 번째로는 보급의 능력이 있어요. 보급. 성경은 매년 100억 권 이상 출판이 돼요. 100억 권. 여러분이 별로 놀라질 않네요. 100억 권 하니까. 100억 권을 쌓으려면 우리 교회당에 다 쌓아도 못 쌓아요. 100억 권. 여러분 100억이라고 하면은 100억 하면 얼마나 돈이 많아요. 100억 권. 그 많은 책이 매년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6억 권 이상이 팔린다고 해요. 6억 권. 베스트셀러 부동의 1위가 성경이에요. 왜 성경이 그럴까? 성경은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98%가 넘는 사람들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모국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단 2%의 사람들이 아직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선교사가 전해주는 말로만 듣고 있어요. 파푸아뉴기니아라든가 아프리카의 오지 같은데 이런 곳에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죠. 그곳에서 언어를 만들어줘요. 그 사람들과 살면서 언어를 만들어줍니다.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해서 그 말로 성경을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2%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2%의 사람들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갖게 될 때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될 때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그분은 오셔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따라 봅시다.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붙잡으면,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믿고 정말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조선시대 말기에 알렌 선교사가 1880년대에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조선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제중원을 설립했죠. 제중원의 4대 원장이 에비선이에요. 에비선 선교사도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였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한양 후미준 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는데 어떤 한 초가집,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사람의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의사가 직감하죠. 아, 저 사람은 중병에 걸렸구나. 그리고 그때 에비선이 그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갔더니 한 사람이 정말 지저분하고 남는 옷을 입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을 갔다가 다시 왕진을 와요. 지극정성에 의해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 사람은 백정이었어요. 조선시대 백정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과 같아요. 성도 박가예요. 이름이 없어요. 백정이니 사람이 아니니.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선교사님께 고마운데 줄 게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밥 한 끼를 대접을 못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내가 저분의 말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갚는 길이다 여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하는 성경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했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분이 전해주는 성경을 마음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구원이 임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야, 백정도 사람이네? 백정이 인간이네?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개 대신 줄 아는 거예요. 상전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상전의 노예처럼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야, 나도 이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 인생에 봄이 왔다. 일성 봄춘, 박성춘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봄이 온 거예요. 왜요? 성경을 받아들이다가 예수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요 성동교회의 장로님이 됩니다. 초대 장로님이 돼요. 그리고 교회를 헌신하고 헌신해 삽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훌륭한 금융인이 돼요. 금융인. 그리고는 그의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박서양이에요. 동양서양. 이름도 참 희한하게 짓습니다. 성춘, 그 다음에 서양. 박서양이 누가 되냐면 그 당시 최초의 남자 의사가 돼요. 조선시대. 최초의 남자 의사가 됩니다. 박서양. 그리고 박서양은 북간도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붙잡을 때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문제 가운데, 삶의 위기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들려오는 사람의 이야기에 붙잡고 있나요? 내 소신을 붙잡고 있나요? 내 철학을 붙잡고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 이 한 권의 성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새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의 저자는요, 40여 명의 사람뿐 아니라 또 한 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성경의 저자. 그분은 성령님이에요. 제가 한번 퀴즈를 냅니다. 할아버지 없이 혼자 사시는 할머니와 설교를 잘 못하시는 목사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뭡니까? 영감이 없어요. 영감.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어떤 한 엄마가 있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예요.
1970년 정도의 이 얘기인데 외아들이 있습니다. 외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근데 엄마가 아들 소식이 너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외아들이니까. 그래서 편지를 써야 되겠는데 편지를 쓰려니 글자를 몰라요. 문맹자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다가 동네 이장님한테 갑니다. 이장님, 똑똑똑하거든. 이장님, 내가 편지를 좀 써야 되겠는데 내 대신 편지를 좀 써주십시오. 그래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놈아, 밥은 잘 먹고 사는 겨? 충청도 분이에요. 충청도는 겨로 다 끝납니다. 그리고 몸은 괜찮은 겨? 휴가는 언제 나오는 겨? 그러면은 이장님은 계속 받았습니다. 언제 나오는 겨? 다 받았으고는 그리고 인사말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이장님의 편지입니까? 어머니의 편지입니까? 누구의 편지이죠? 어머니의. 왜 어머니의 편지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그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성경 안에는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시작을 하시고 끝을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는 내 마음대로 읽으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기서 경이란 말은요,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느낌이나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읽고 감동받았다? 그래, 이런 뜻이네? 좋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성경이 아니라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복음.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요, 두 가지를 따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조명이란 말이 비슷해요. 감동이란 말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성경을 쓰셨고 성경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는단 말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밤에 교회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더니 캄캄해요. 들어오자마자 스위치 옆에 벽에 스위치를 촥 켭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오죠.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환해져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보입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대로 읽으면 되지 않고 기도하고 읽을 때 성령이 조명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기도하셔야 돼요. 왜 국문학자들이 성경을 못 깨닫는 줄 아십니까? 똑똑한 하버드 출신 PhD가 왜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자가 성경을 듣다가 업문을 깨우치고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왜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조명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읽을 때 꼭 기도함으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새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혼자 큐티를 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상해. 이 뜻이 맞지 않는지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소양을 갖추고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2단, 3단, 4단, 5단도 있어요. 보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해서 데려가는지 몰라요.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은 한국을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런 교회의 타켓은 언제나 신천지의 타켓이었어요. 신천지가 교회 옮기기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초신자로 들어갑니다.
초신자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해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나중에 담임 목사를 그 사람이 흔듭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쳐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합류해서 더 다른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의 중직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는 담임을 치고 나니까 교회는 순식간에 산옮기기가 되죠. 그들은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것을 산옮기기 작전 이렇게 얘기해요. 산옮기기 작전. 그래서 그런 교회가 한국에 참 많아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 기도하며 말씀을 봐야 해요.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합니다. 분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받아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신구약의 성경의 두 차이점은 뭡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적이라는 말은 구약시대를 말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꿈과 환상과 계시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때는 그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신약과 구약, 신약의 주제, 구약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 구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의 주제는 뭡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 그가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유익되는 말씀은 뭘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뭘까? 누구와 만나서 내가 토론을 해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건 뭘까? 이렇게 읽는 것은 옳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의 빛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왜 이 성경을 줬을까요? 이 한 권의 책. 그것은요,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겁니다. 다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겠죠. 너의 인생을 무엇하며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시간과 물질과 너의 모든 재력들, 건강을 어디에 썼느냐? 분명히 물을 거예요, 주님이. 청지기 달란트로 얘기하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종들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묻잖아요.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너가 무엇을 남겼느냐? 예,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뺏긴 자에게 또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했느냐? 저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칭찬하죠.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 그 사람은 불평했어요.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리고는 주인을 그는 참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는 땅속에 묻어놨어요. 주인이 옵니다. 그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저는 이것을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위해 주신 이 성경은 영생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우리가 경영해야 될지 알려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성경책이 믿어지십니까? 아침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한 장을 보시나요? 그리고 아침에 나에게 들려주시면 그대로 순종을 하시나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교훈을 해줘요. 교훈이란 말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침반 이정표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알려줘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여러분의 인생길의 빛이 뭐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빛입니까? 내 철학이 빛인가요? 나의 가치관이 빛인가요? 성경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빛이란 말은 빛과 어두움은 언제나 공존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빛은 언제나 진리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두움은 언제나 거짓과 비실리를 말해요. 두 가지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밤이 오면은 낮은 물러갑니다. 새벽이 동트면 밤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빛을 따라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획책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통해서 우리로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분별할 수 없어요. 빛을 가지지 않은 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아침마다 읽는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마다 한 장씩 읽는 이 성경이 우리 영혼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할 때 나의 영혼을 찌르고 나를 회개케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나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보다 더 뛰어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면, 기도를 등한히 하면 우리가 사단의 종은 아니지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이 목표하고 하나님이 정한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책망을 해요. 책망. 성경 읽을 때 어떤 분들은요, 구약 성경을 안 읽어요. 구약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리고 신약만 읽어요. 구약 읽다 보면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늘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이러니까 신약만 읽어요. 여러분, 그렇게 편식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돼요. 영적으로 민감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신약, 구약, 모든 양약을 다 잡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만 드셔도 안 되고 신약만 드셔도 안 되고 둘 다 읽고 이 말씀을 섭취하셔야 돼요. 성경 읽다 보면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하죠. 너가 왜 그렇게 가느냐? 주님이 책망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은 책망을 안 해요. 사생자에게는 매를 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버림받은 자에게는 매를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보냈더니 없는 살림을 다 해서 유학을 보냈더니 이 아이가 친구를 잘못 사게 했어요. 그리고는 나쁜 길로 계속 갑니다. 그 소식을 너무 늦게 접했어요. 잘못하면 그 선만 넘어가면 위험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아는 순간 비행기 표를 끊고 비행기 타고 가실 겁니다. 왜요?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자녀를 책망할 거예요. 매를 댈 수 있다면 될 겁니다. 장성했다면 아마 그렇게 안 되니까 눈물을 흘리며 호소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 앞에서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어미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르게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라 바르게. 바르게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아니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의심을 유발해요. 3장 한번 보실까요?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뇨? 이렇게 물어요. 정말 하나님이 3장에 한번 볼까요?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3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은요, 의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나님을 의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여인이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뭐라고 했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을 왜곡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이 의심을 던집니다. 그때 여자가 말을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게 합니까? 3절을 보세요. 사단이 무서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4절입니다.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거짓의 아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이 하니까 사단이 못을 대못을 딱 봤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 이 말을 따라간 여인은 죽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하면 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니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살 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하나님 말씀 준행하기 힘들지라도 꼭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저의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첫 학기였어요. 그때 여느 때처럼 아침에 학교 일찍 가서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 본문 말씀을 큐티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굉장히 많이 뺨을 맞아요. 뺨도 맞고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차이게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다고, 제 자신이. 야, 나는 복음을 위해서 뭘 했나. 그래서 그날 아침에 큐티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꼭 강의 마치고든 점심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점심때 식사 전에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기도하면서 가는데 어디 가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걸어가다 보니까 저 멀리 한 100m, 150m 후에 그 멀리에 한 남학생이 잔디밭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옳거니 저길 가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갔어요. 가서는 인사를 했죠. 실례합니다. 잠깐 시간 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는 마지막에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가 올 것 같았대요. 그래서 자리를 뜰 수가 없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친구는 실족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때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잘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훈련도 잘 받게 되었어요. 아무리 좋은 말 성경을 읽을지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말씀을 듣고 읽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련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면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표대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2분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